시편 102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난 수요일날 10명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팀이 이제 또 주일날 3명 떠나서 모두 13명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여 드리는 그 같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먼저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 교회로 대체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먼저 해석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지 교회로 해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한다고 이스라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해석할 때 성경이 확 다르게 열리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올려드리는 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역사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던 나라는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그것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확실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하트와 그 다음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저들의 이 곤고함,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내 날이 그냥 연기처럼 계속해서 번지다가 결국은 없어진 것 같은 그 아무 의미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는 것 같고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뼈가 타를 정도의 고통이라면 육신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밑에서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가스실에서 그냥 600명이 죽고 그것은 그래도 낫대잖아요. 이제 시베리아에서 그 레닌 치하에서 이렇게 가스 소비해서 죽이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천 몇백만의 유대인들을 그대로 시베리아 늪에다 갖다 놓고 비행기가 거기다 내번져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늪 속에서 자동적으로 죽습니다. 가스로 죽이는 것도 아까워서 그렇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늪 속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그 모든 자기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며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오며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뭇 사람들이 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끌어내고 그들이 천장에 숨고 마루에 숨고 벽수에 숨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하며 나의 탄식소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어찌하여 우리 민족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겠는고? 이것이 지난 4,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었습니다. 나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그들은 가난했고 줄이고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당아새 부엉이처럼 이렇게 처량하고 슬픈 동물들처럼 슬픈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저들은 참 외로운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외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우방은 이제 교회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도 이제 이스라엘의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왜 등을 돌렸는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 동예루살렘에 이제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는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예루살렘을 분할하라, 팔레스타인들에게 땅을 내어주라 이러면서 지금 미국도 같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참새, 이 땅에서 가장 외로운 민족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 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에는 눈물을 먹었사오니, 수많은 원수들이 매일매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습니까? 그들은 양식이 꼭 재 같았습니다. 항상 눈물을 흘려서 모든 음식에 눈물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나의 눈, apple of my eyes, 나의 눈동자 같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멸망되고 소멸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슬픈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 이는 주의 분관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한때 그들은 주님께서 들어 올리셨던, 참으로 리프트업, 들어 올렸던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을 한 몸에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선지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예배를 처음 가르쳐준 민족이요, 말씀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민족으로 리프트업 들으셨는데 던지셨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던져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거절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의 마음에는 끈질긴 거절의 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맨날 던져버리듯 우리는 거절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한대잖아요. 유대인들은 의심을 잘하고, 아브라함 때도 나그네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얼마나 외인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또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쫓겨서 맨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도 형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했습니까? 그냥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거절당한 동생의 외로운 삶으로 방황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친형들이 그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거절당해서, 여러분 그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파놓고 형들이 낄낄거리는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My own brother deserted me. 내 형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 같은 거절의 정, 그 rejected,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는 이 끈질긴 거절의 영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심으로 한번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가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12시부터 열방중보기도회에서 교육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는데 막 제 마음에 그 찢어지는 아픔은 어떻게 I cannot describe it by own words,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슬픔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맛보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선택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대로 이 백성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지만 공의를 저버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던져버리고 고통 가운데로 집어넣고 그렇게 아픔을 지켜보아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가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그 이전에 기도하는 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 너무너무 예쁜데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얘를 때리고 책찍질하고 징계할 때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
그런 종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날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또 그 광야 시대 때는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가나안 시대 또 마찬가지로 거절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또 다투며 계속해서 아수르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끔찍한 핍박을 받아서 로마 사람들한테 그 살해당한 유대인들의 피가 온 예루살렘에 흘러넘쳤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AD 313년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인정한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리플레이스먼트 티오리,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약속은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믿으면서 그냥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완전히 유대인들 박멸 작전을 펼친 게 그 이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여러분 히틀러 때 또 많은 유럽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도 핍박, 저기 가도 핍박,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히틀러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어디로 망명을 가야 되는데 아무 나라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유럽이 어떤 나라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페인에 가지만 스페인도 가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거기서도 할 텐데 여러분 스페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페인에서 너희가 로만 캐톨릭을 믿지 않으면 여기서 추방한다. 약간 종교를 개정하지 않으면 다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다 꺼져가는 땅을 개간하면서 그렇게 생존하고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1948년 간신히 자기네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내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테러리즘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지금 EU를 통해서 모든 유럽의 나라들을 합동작전 폈죠. 터키까지 거기 합세했죠. 미국 합세했죠. 전 세계가 지금 또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한 민족을 이렇게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미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기가 막힌 퀘스천입니다. 엔타이세미티즘, 엔타이지오니즘, 반시온주의, 반셈족주의, 정말 끈질기게 어떤 민족도 이렇게 끈질기게 미움을 받아왔던 민족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긴 했지만 또 몇십 년 지나니까 다 일제차만 열심히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다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 끈질긴 감정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끈질기게 미워합니까? 온 세상이. 그 뒤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유대인들 속에서 자기 사탄을 완전히 정복할 컨커러,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걔네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란 두 가지 계략을 펼쳤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 가지가지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바로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사리아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악어가 드글거리는 날강에 쳐넣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갓난아기들이 악어의 밥이 돼서 날강에 죽어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그 아픔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또 하만 때 모든 유대인들 다 전멸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안 됐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에스더 때문에 그 유대인 전멸의 사탄의 음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이를 갈 일입니다. 이를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지 못하게 메시아를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일단 왔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통해서 막 선교하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아직도 이 땅의 80% 이상은 다 언빌리버들입니다. 이제 그들이랑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오지 못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할 정책해서 70대 30% 나눴다가 또 그 다음에 분할 정책에서 결국 12%만 예루살렘을 얻었는데 1967년 결국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예루살렘을 다 가졌잖아요. 이때 지금 또 뭐가 나옵니까? 다시 분할 안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나누자는 거예요. 사단의 끈질기는 끈질기게 예루살렘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단은 완전한 부정행으로 갈 수뿐이 없는 그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사단은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지고 예루살렘을 물고 늘어지고 유대인을 물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열방이 예루살렘을 미워하도록 이스라엘을 미워하도록 온통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아까 다시 보면 10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또 끈질기게 이들을 미워하는 사탄의 그 공략 때문에 이렇게 지구상에 외롭고 흩어지고 고통받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사람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 모습 같다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그림자처럼 풀의 새사람처럼 너무너무 슬픈 수많은 눈물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절한 불행의 역사에서 이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들을 이 불행한 역사의 굴레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제 자기들의 역사를 보며 슬퍼하는 이 저자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회상하면서 이제 힘을 얻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반드시 정한 기한이 되면 하나님은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했는지 제가 예전에도 자세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간단하게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면 먼저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보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 말라기 전이 스가랴입니다. 12장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기들이 찔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통곡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는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민족을 회복하겠다는 것, 그 앞에 스가랴 10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전하여 돌아올지라. 그들의 자녀와 함께 생전하여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0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하지만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그 에스겔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11절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뼈들이 무슨 족속이라고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해석하라고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민족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족속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시베리아 땅에 아직도 자기들을 발견하면 또 늪에다 갖다 던지고 죽여버릴 줄 알고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숨어있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알리야가 무엇입니까? 곳곳에 자기들이 발견되면 또 죽일까봐 또 히틀러가 나오고 또 나치 독일이 나오고 또 레닌이 나오고 자기들 죽여버릴까봐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 유대인들 찾아내서 고토로 보내자는 것이 알리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하고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가 무엇입니까? 옛날 여호수아가 접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 에스겔서 앞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로 그들을 모아내어 다시 인도하여. 이 다시란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 다시란 말이 없으면 maybe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던 그 인도함이 아니냐라고 의문하셨는데 다시 너희가 또 쫓겨나서 또 인도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948년 이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이 다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 하여튼 몰라.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회복 이사야 66장 8절 이사야 66장 8절 예레미야 앞입니다. 바로 그 앞에 이사야 66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다가 1900년 이상 나라가 없었다가 그때 생기면서 민족이 한꺼번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570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순식간에 나라가 생기느냐? 처음에 민족이 생기려면 민족의 시조가 태어나고 자자손전께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야곱까지 낳고 이렇게 생기는 법인데 이 나라는 어느 날 나라가 생길 때 민족이 탁 돌아서 나라가 생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재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요. 순식간에 1948년 나라가 생기면서 그때 65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순식간에 65만이 돌아서 생겨서 지금 계속 알리야가 시작되면서 현재는 거의 600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인 나라가 회복된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그 다음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됐지만 그로부터 불과 100년만 전에도 예루살렘은 완전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람들이 살지 않은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땅, 바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지난번에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니까 뭐 신랑 신부 결혼하는 소리, 막 거기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기가 무량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편 102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편 102편. 자, 그래서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므니이다. 반드시 정한 기한이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여 그 티끌도 연일이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의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건설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은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민족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그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실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억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 그렇지만 회복되는 것, 기도를 통해서 같은 일을 이루신 이 모든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근데 이 장래 세대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The Last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래 세대란 말은 마지막 세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17절, 18절 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전이 바로 장래 세대, 라스트 제너레이션이고 그 세대를 위하여 이 일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면 인자가 가까이 오므로 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내셔널 프루시 무화과입니다. 1948년에 죽었던 무화과에서 연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되면, 회복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온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점령된 바로 이 마지막 제네레이션이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라고 제가 룻기서에서 설명했지요. 룻기서에서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룻이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아이를 낳았다고 룻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아이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이를 낳아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같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은 당신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아이를 낳아주듯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을 통하여 생겨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주는 유대인의 자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와 결혼할 룻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할투와 예수님의 아픔을, 그 아픔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이방인 주님을 열리한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통하여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요즘 제가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운다고 그 이사야 60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파수하는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종일종야,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세븐데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24시간 세븐데이 기도를 지금 하게 되었는지를 잘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왜 이 기도가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리마인드 하는 잡을 가진 자들아, 여기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 우리 영어로 말하면 세크리터리의 잡입니다. 세크리터리는 그 보스로 하여금 우리 자매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셀 공부 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갈브리 컬럼 쓰셔야 돼요. 맨날 저한테 상기해 주잖아요. 오늘 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조이 자매가 목사님 셀 공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불이 났게 전 오후에 해서 냈습니다. 자꾸만 기억나게 하는 거야. 즉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 이거 해야죠, 저거 하셔야죠.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시키도록, 즉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무엇을 리마인드 시키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꾸 그것을 기억하게 자꾸 주님 앞에 리마인드 시키라는 거야. 주님, you remind your promise. You said that you will restore Jerusalem, Israel. 그걸 자꾸 우리가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상기시켜. 밤에도 주님 예루살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왜 안 하세요? 낮에도 예수님 왜 예루살렘의 그 왕으로 아직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빨리 일을 이루셔야지요 라고 밤낮으로 주님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했다는 그 약속을. 제가 요즘 이 얘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24시간 세븐데이 기도가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뭐를? 예루살렘의 회복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주님한테 자꾸 이거를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24시간 세번째 기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본래 목적을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아예 기도의 열기가 점점 꺼지는 것 같아. 24시간 세븐데이 기도의 열기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순종해서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많이를 기도하더니 왜 자꾸만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24시간 세븐 기도를 했냐면 바로 이사야 60장 이 말씀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쫄라서 You remember what you said to Israel. 주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하세요? 빨리 하셔야죠.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 대하는가, 이스라엘에 대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요엘서 3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1273페이지.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것처럼 다 쫓겨나 있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열방이 곡과 마곡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그 모든 열방이 만국을 모아데리고,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엔타이 이스라엘이었는데 한 나라만 예외였다, 터키. 근데 그 터키가 이번에 완전히 엔타이 이스라엘로 돌았다. 그래서 완전히 성경에 그림이 맞춰졌다. 언니가 그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다 플랜이 완성됐습니다. Very soon he will be coming.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으로 흩은 자들, 그래서 막 망명시키고 내쫓고 추방했던 자들, 거절했던 자들, 그리고 그 땅을 나누겠다고 하는 지금 각 열국들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는 거하고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곳곳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저가 형통하리로다. 그 가내와 부모와 성중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말씀 아닙니까?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요,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나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예수님과 같은 핏줄을 가진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3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 땅을 나누고 내 백성을 흩은 자들을 내가 국문할 것이라. 내 땅을 축복하고 내 백성을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갔는데 영벌에 들어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 즉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상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집트 지금 가난한 나라 되었습니다. 로마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멸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망시켜 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되든지 다 아주 미미한 나라로 돼버리든지. 그렇지만 이스라엘, 왜 미국을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영국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영국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여기로 모아서 새로운 미국을 세우면서 미국이 유대인들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온 상에서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유대인들을 또 미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요즘 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나 봤더니 우리가 여러분 여름 내내 아이들을 이스라엘 보낸다고 그 차비를 뭐 4만 불인가 4만 5천 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김치 담그시고 뭐 된장 팔고 고추장 팔고
그래서 아이들 차비를 다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에게 막 중고등부에게도 부흥, 뭐 어린애에게도 부흥, 영어권에도 부흥. 저는 지난주에 영어권 한꺼번에 14명이 침례받기로 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옥권만 막 붕괴가 일어나니까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주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너무나 거절의 견고한 진이 그들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기도에서는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했고 온 유럽의 크리스찬들, 여러분 유럽이 그때 크리스찬 나라들이었습니다. 루터가 기독교 정말 신교 혁명을 일으킬 그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집에 가서 다 사로잡히고 죽어버려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서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저들에게 전파되고 성령이 그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곳에 성령의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이 태어날 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눈에 수건을 벗겨달라고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수건이 벗겨졌는데, 그러나 저희 마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유대인들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아인의 문화생으로 완벽하게 구약의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수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인물이었는데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대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눈에 비늘을 벗겨달라고, 수건을 벗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미국을 주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은 미국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있으면서도 막 미국이 그 모든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재앙이 난무하다면 교회가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저와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을 지켜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엔타 이스라엘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미국을 이제 진노하실 분이 없습니다. This is so serious. 근데 지금 올해부터 2010년부터 저는 그 뉴욕 타임즈를 주의 깊게 항상 읽는데요. 기사마다 지금 몇 번째 그런 기사 읽는지 모릅니다. 엔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 기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 나라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원 뉴맨, 유대인과 아랍인이 하나 되도록, 저는 이번에 메시아닉 주 캠프 그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캠프하는데 그곳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같이 가서 캠프를 하는 것이 꼭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원 뉴맨의 비전을 이룬 것 같아서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지금 원 뉴맨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시범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곳에서 유대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대인들 안에서 어마어마한 민족 분열이 있습니다. 오르토독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세큘러주,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과 또 진보적인 유대인들. 얼마나 싸움이 심각한지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서로 그냥 치고받고 체력단 돌리고 몇십만 명이 모였대요. 몇십만 오르토독주가 모여갖고 그냥 그 진보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나라를 막 공격하고 법을 공격하고 우리는 나라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의 법을 지키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장면을 제가 뉴스로 보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민족들 간의 싸움을 진정시켜 주시고, 물론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간에 엄청난 분열이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들을 막 핍박하는 거 우리가 영화로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유대인들과 또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는 정통 유대인과 또 세큘러 유대인들 간의 분열, 또 크리스찬 주들과 또 그냥 주들과의 분열, 이런 민족 분열이 빨리 진정되고 다 예수 믿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알리아 175개국의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퍼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170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때문에 175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잘 축복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서포트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곳곳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알리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복을 구해 주신대요.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축복하며 그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잘 있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에 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6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